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단어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랑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교회 오고, 행복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행복하기 위해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해피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았더니 163억 3천만 개의 관련 데이터가 검색됐어요. 163억. 그렇게 많이 찾아봤다는 거죠. 우리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았더니 1억 1,800만 개의 관련 데이터가 검색되었습니다. 아마 행복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말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검색하면 어마어마해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검색해보면 행복해질까요? 가진 것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좀 아는 게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도리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지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지적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나오죠. 아는 것이 병이다. 힘이 되기도 하지만 병이 되기도 하죠. 솔로몬으로 알려진 전도서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 알아보았지만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7가지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그 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틀을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어요. 행동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린 틀을 계속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틀, 삶의 틀을 먼저 바꿀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군 함정 2척이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전방을 살펴보던 감시병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전방에 불빛이 보입니다. 함장이 물었습니다.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장이 상대병에게 통신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배는 우리 배와 충돌하기 직전에 있는데 당신의 항로를 급히 20도 바꾸십시오. 저쪽에서 소리칩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십시오. 이쪽에서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나는 전투함 함장이다. 빨리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그쪽에서 소리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당신들이 빨리 바꾸십시오. 만약 그 배가 자신의 항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온 우주와 인생의 전체의 등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등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우주와 세계와 인생의 모든 것을 세워주는 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와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출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찾아오고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테네는 언어와 철학과 예술과 학문과 종교의 그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많이 알았고 예술도 알았고 종교적인 심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찾아다녔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모르는 인생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덮여 살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숭배했어요. 그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마치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돌 쌓아놓고 빌고, 어떤 때는 돼지머리 앞에 고개 숙이고, 천지신명 찾고, 산신 찾고, 해신 찾고, 지신 찾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돌 쌓아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돌 쌓아놓고 비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살아요. 그 천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쁨의 동산인 에덴의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즐기며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으오니 나는 당신을 잊었어도 당신은 나를 잊지 않으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한 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바꾼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때 저의 마음에는, 제 삶에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에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4가지 차원의 안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태초의 안식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종말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완성될 때 안식을 누려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초와 종말의 중간 시기에 경험하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를 따라 누리는 안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태초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훼손을 입습니다.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이 사탄의 속임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통찰에 굴러 떨어집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안식이 없어졌어요. 창조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쫄라가지고 집을 나가서 혼자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부요하심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 조금 남아있는 내재적인 자기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돼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에 가시 엉겅퀴가 났습니다. 죽으라고 일해야 돼. 살려고 일하는데 그 내재적인 자원은 늘 부족한 거예요. 결핍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에게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늘 갈등투성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늘 사랑으로만 충만했던 가정이 있으신가요? 내재적인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함의 자유가 없어요. 시간의 속박을 받아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노예가 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태초에 누렸던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이 다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날만큼은 기억해라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품에서 안식해라.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고백하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가지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서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있을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안식일은 꼼지락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안녕과 생명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녕과 생명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여세 동안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소명의 자리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 선생이던 서기관과 경건운동을 한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4계명을 그저 꿈쩍하지 않는 날로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움직이는 꿈쩍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보면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와서 안식일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박해해요. 비난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잃어버린 생명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셔요. 왜 일하십니까? 인간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대. 예수님도 일하신대.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새 창조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그 안식을 다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한 그 안식의 자리에 온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오게 되는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충만한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나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지금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안식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노동하는지 몰라요. 뭘로 노동해요? 생각으로 노동해요.
생각으로 노동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잠자리 들었는데도 계속 노동해요. 일해요. 안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면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죠.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시편 127편에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두 글자로 바꿔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안식의 날에 복을 주셨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성도들은 안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장차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태초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날마다 있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잠자는 동안도 자꾸 떠올라서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내 짐 맡아주시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안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안식의 날 우리가 주일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날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안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을 짓누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아버지 스트레스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내 짐은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나에게 부으시는 생명의 충만함, 그 사랑의 충만함,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과 그 평화 샬롬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말씀 듣지만 잊어버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 들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른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충만함, 그 안식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안식을 얻고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나누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